우리가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선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소리. 엄마? 엄마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반가워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멀리 가셨네요, 울산까지.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예. 오늘부터 내가 목이 이상하네요. 어제 내 앞에 누가 밥 먹었죠? 오늘부터 목소리가 이상하네, 내가. 오늘 목소리가 좀 나도 한번 특송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매년 12월 25일에는 지키는 성탄절은 태양신 바알의 신생을 기념하는 원래 축제일입니다. 354년 로마 감독 리비루스 시대에, 로마 감독이라는 것은 로마 국가교회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좀 직급이 높은 분을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감독 리비루스 시대의 성탄절이 시작된 이유는,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처럼 이제 세워갔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로마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상 그 문화를 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국민들을 다스리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태양신의 신생을 혼합하여 국가교회 종교적인 절기로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354년부터. 그것은 국가가 교회를 통하여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도 적어도 3년 이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신 날이 오늘이 몇 년이죠? 23년이죠.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로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로당이 2살 이하 애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헤로당이 기원전 2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적어도 2년 이상 내지는 3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도 한 3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럼 물론 추론을 이렇게 계산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학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배웠죠. 그리스도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일 날 예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25일 예배는 뭐다? 이게 가톨릭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죠? 태양신 미트라라, 바알,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태양신이 한마디로 탄신, 태양신이 우리에게 왔다. 그 날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신일과 믹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모든 경영과, 왜냐하면 이 태양신 숭배하는 게 로마에게는 최고 큰 날이에요. 근데 이걸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과 예수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의 그 성당에, 그 안에 바티칸의 큰 성당에 가보면은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그대로 형상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크게 태양. 그러니까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단체예요, 사실은 가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문 중에 루시퍼를 찬양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뭐예요? 바로 빛나는, 빛을 내는 자거든요. 우리는 마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마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탄 예배는 그래서 구교와 12월 25일에 있었던 로마의 태양신 기념일 축제 행사가 혼합된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있어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로마는 큰 축제를 열어요. 그게 이제 그냥 원래 로마와 그 제국의 행사예요. 이게 행사.
그것을 세터날리아라고 하는데, 이 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냥 장장 12일 동안. 이런 날이 12월에 있는 거예요. 24일까지. 그리고 또 이 12월에 또 실라리아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아이들 행사예요.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막 재밌게 노는 또 그런 날에, 그게 12월 이 시즌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바로 이 브로말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이 태양신 숭배가 동지 22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월 달에 몰입된 이 우상 여러 가지 이런 놀이 이런 것들을, 행사를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국교로 완전히 전체 승인은 아니, 근데 이미 이때 350년대는 이미 다 된 거예요. 313년 이후부터 국교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태양신, 그리고 여러 가지 12일 동안 놀았던 거, 즐기고 재밌던 거, 이런 모든 걸 다 믹싱한 거예요. 선물 주고 받는 거 다 믹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 것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그냥 그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이 모든 문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은 거예요. 또 가톨릭에서 내려왔던 것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 문화 행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죠. 그래서 25일 예배도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끊어버렸어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렇게 주일날 성탄 감사배를 드리는데, 성탄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요? 약속 때문에 오신 거예요. 탄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도 좀 다릅니다. 연도도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반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 오심을 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돼 있는 대로 로마와 우상의 그 문화에 우리가 물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틀이나 뭐 이렇게 전등을 밝게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기간, 그 축제 기간에 로마는 이게 집에 이렇게 옛날에 이제 뭐 전기가 없고 호롱불이죠. 이런 불들을 다 밝히는 그런 이게 우상 문화예요. 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타 문화도 한 4세기경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건 전혀 성탄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부활절 날 뭐 계란 먹고 그런 것도 무관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남교회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니,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게 뭘까? 뭘 이렇게 기뻐했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우리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멀리 있는 저 거처 목장도 참여하고, 서울 지체들도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고 다 그렇게 할 텐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나도 한번 참여해서 내가 지금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부르려고 했더니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심신이 안 좋아서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마침 또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악기 2개가 바뀌어요. 예, 이 2개를 지금 신청했어요. 자, 아마 곧 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악기, 좀 비싼 악기로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 좋은 소리와 합쳐서 이제 제가 신곡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목이 좀 나으면.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창세전에라는 노래예요. 창세전에. 제목이 창세전인데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저는 오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오늘 다시 한번 배우고 합시다. 첫째,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지만, 아기 예수로 오겠지만, 그분의 실상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아멘. 이분이 주님이 되시죠? 이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네,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가장 지극히 높은 거, 하이에스트,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영광이, 정말 영광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하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영광이 막 천사들의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뭐 천사들이 막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렇죠? 예, 말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워십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와, 엄청난 평화가 이제 있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선사 노래한 게 아니라 말을 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나누죠. 그 말씀 나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다? 찬양입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좀 설교 짧게 할게요. 2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까지밖에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히브리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아,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이 들어갈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멘. 왜 기다려요? 그 다음 읽어봐요. 로마서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왜 이들이 3대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이렇게 가난한 코스프레 하면서 천박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그 터를 사모했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예표로 해서, 이삭은 그림자죠. 예표로 진짜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돈 많은 것들을 쓰지 않고 일부러 그 기다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불편하게. 이 세상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유복한 삶. 예,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시설에 사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집은 한 번도 마당에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공중 화장실.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 뭐 아닌 척 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응? 뭘 아니야, 저 양평촌 사람들이 뭐 아니라고. 양평촌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소변도 웬만하면 참잖아요. 막 그래서 어렸을 때 가기 싫어서. 그래서 막 요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대로 아들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보여줘야 돼. 아버지께 표현해야 돼. 예배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사모했어요. 자, 그러다가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겠어요. 아브라함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낙원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기뻐하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대는 다 어디 있었어요? 네, 낙원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뭐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앞으로 그렇게 올 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 믿음으로 의가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분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했다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완전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권이.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뭐 예수님이 오신 걸 뭘 기다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과정 거치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성령 강림 맥주절 때부터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이 생명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날, 예수님 오시는 이 날을 누가 기뻐한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약속을 믿는 그 장자들, 아들들은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누가 기뻐요? 그냥 뭐야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그런 얘기예요. 기뻐하자. 근데 마스는 뭐냐면 여러분 매스게임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 마스게임 그런 거잖아요. 그 마스게임은 단체 게임이라는 거예요. 단체. 예? 단체 막 이렇게 해서 막 칼 동작 맞춰갖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는데 뭐요? 함께 모여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이 소식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어. 그럼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서 말지만 동방 박사들 어떻게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스라엘로 막 베들레헴으로 가버리잖아요. 목자들이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말을 듣고 그 예수가 있는 곳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이미 벌써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날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시작됐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제 터트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광,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천사들이 증언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뭐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 메시지 1번이 뭐예요? 평화예요. 세계 평화, 전쟁이 종식되고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그런 평화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완전히 생명과 아들들이 되는 참된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뒤로 넘겨보시면 기뻐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무슨 유도키아라는 헬라인데 이 뜻은 첫째가 허가라는 뜻이에요. 허가. 하나님이 인정해서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가해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허락했을까요? 누구를 허가했을까요? 하나님과 먼저 뭔가 딜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딜이 있는데 이 딜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하고 약속이 체결이 됐지, 너희가 약속을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망과 전쟁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다 다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 전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에게 온 소수에게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버지가 보냄을 받아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소수에게만 그걸 가르쳤지 이것을 나가서 증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 강림 때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준비 작업. 그 준비 작업 중에 first 1번이 뭐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는 분들은 예수님의 오심 사건에 소름이 돋고, 아브라함은 낙원 천국에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흥분과, 정말 어마어마한 흥분과 기쁨으로 하늘을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약속을 믿는 자손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소름 돋듯이 여러분들은 놀래고 또 놀래고 또 놀래고 감격하며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오신 날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보다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은 성탄절에 엄마 선물 줘. 또 부인들은 남편한테 뭐 내 선물 없어? 집사들끼리도 이 집사님 내 선물 없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예수, 나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평화가 있습니다. 무슨 평화?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목자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잖아요. 예. 이스라엘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다 하면서 이제 아까 찬양을 했어요. 이걸 듣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들이 증언한 말을 다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이제 막 얘를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낳았으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에, 이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음에 이렇게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아요. 이 아들이 정말 조금 얼마 후에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죄의 제물이 되고 죽어진 걸 알아, 마리아는.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몸도 힘들지만 마음에 깊이 진중하게 새겼다고 그랬고, 목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젠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박사들은 원래 이제 원전에 보면은 이들은 그 당시에 뭐 이런 뭐 천문학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점성술가들이에요. 점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나라의 어떤 그 카운슬러가 되고 책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석학들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점치고 하고 뭐 그렇게 애원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대우를 받았죠. 별을 아마 이들이 보면서 정말 놀라운 엄청난 큰 빛을 비추는 큰 별을 보고서 이게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세 명이 다 그걸 동의하고 빛이 비춰진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들이 출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먼 길을 찾아서 밤에 계속 걸어서 이스라엘에 오게 된 거죠. 와서 이제 2장 11절로 갑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이들이 와서 그냥 구경으로 오는 게 아니야. 경배하러 왔습니다. 찬양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의 축제는 뭐예요? 맥주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시는 날. 그게 우리에게 소중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장 큰 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자,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탄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하고 유황하고 몰약 세 개를 드려요. 금은 정결과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냥 맞아, 그게 그냥. 우리도 금과 같은 믿음 생활 해야 돼요. 금으로 계속 우리 불러 연단 받아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나미들 한 번씩 가끔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는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데 불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믿음이 출발 이렇게 된 분들은, 아들들은 계속 연단 받을수록, 하나님께 시험 받을수록 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은 순결과 성결을 말하고 동시에 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브리서 나왔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뭘 한다? 유향과 몰약을 받으실 분이에요. 유향은 한마디로 그 나무에서 채취한 것을 이렇게 굳히면 송진처럼 되어서 향이 나는 거예요. 몰약은 약간 냄새가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이건 뭐예요? 시신에게 다 붙는 거예요. 시신에게. 유향과 몰약이 합쳐지면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시신이 썩을 때에 그 썩는 냄새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장례 물품으로 쓰인 거예요. 비싼 거예요. 굉장히. 부자들이나 이거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동방마사들이 드린 거 보니까, 야, 예수님 누구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뭐한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분이구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경배하며 거의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동방박사들도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날이보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쓴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물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새나민들이 우리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아까 소대 말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는 워십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시를 만들어서 낭독도 해보고 뭐 연극도 해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서 이렇게 로마 우상숭배에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근절할. 우리가 뭐 주차장에는 전등을 좀 이렇게 반짝반짝 했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막 온 교회를 다 치장하고 번쩍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예수님의 우리가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천사와 아브라함, 동방의 점성술사, 그리고 목자들은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즐거워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남의 지체들은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나요? 우린 다 알죠. 갈라디아 4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을 누가 이루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걸 4장 4절을 이루어주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5절이 없어요. 6절에 아들의 영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십자가 달려 담당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진짜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건이 아니면,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다 됐잖아요. 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 그냥 막연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합당한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왕과 주가 되시고, 그리고 왕권과 주권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로 살려주신 거, 이것까지 우리는 포함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평일이라도 25일 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요. 주의 날에, 이게 주의 날에 어차피 날짜도 안 맞고 연도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좀 겨울철에 오늘은 또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까지 오고, 그래서 뭐 참 분위기 좋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동부들은 엄마 선물 사줘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뭐 거의 다 오늘 절망이야 막. 어? 오늘 교회 괜히 왔어. 어? 선물 끝났네. 오늘 못 받네. 예. 연인들끼리는 연애질 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건 이해가 돼. 예?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애기들이 엄마 아빠 뭐 선물 사줘 그런 거 안 돼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성탄 선물 사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아예 아동부부터 모든 장님부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새남의 아들들이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분만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며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속량 제물이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오신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지만 기능상 다른 일을 하신다 이거죠. 새남의 아들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